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는 기초, 토대를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토대로 삼아야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이자 동시에 치유자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구해 주시기를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heal, 치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어근은 소조라는 이 헬라어 어근은 구원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누가는 병에서 치유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종종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것을 모두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서 불안과 공허함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의 분열, 사회적인 불의, 세대와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만 할까요? 아니면 특정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충분한 신학적 지식을 갖추거나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을 해야만 할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누가복음 7장의 초반부와 후반부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락들에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양극단에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 신분의 로마 백부장이 나오고요. 다른 한 명은 죄 많은 여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유대인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정말 다를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 모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지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의 이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인 5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앞부분에서도 후반부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각자의 형편, 각자의 배경, 상황과 과거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모두 다 다르지만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일하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존재이지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실을 믿고 있을 뿐이지요. 과학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주의라는 세계관을 믿는 믿음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주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지론이라고 불리는 철학적인 입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도 그 무신론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역사적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거나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도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복음서 기자들과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모두 거짓말이나 헛된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었다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고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온몸이 불에 타는 비참한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싫습니다. 고통받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에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내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피비린내를 자신들의 코로 맡았던 사람들, 고통의 절규를 자신들의 귀로 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라는 아주 유명한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일어난 진짜 그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실이야 하면서 거짓을 구할 수 없었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진짜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지난 2000여 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만났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믿는 게 쉽지 이것이 거짓이라고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각자의 그 믿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대상을 향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엉뚱한 대상들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을 모아서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각자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올바른 전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누군가는 평소에도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되돌아보고 별일 없어도 인생의 의미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평상시에 막 설거지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삶이 순탄할 때는 이런 깊은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나 아니면 소중한 누군가의 죽음 앞에 놓인 것과 같은 아주 큰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게 되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중대한 이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그의 하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귀중한, 소중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servant라는 단어가 아니라 slave라고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단순한 재산에 불과했죠. 주인이 마음대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노예를 두고 살아있는 재산이다, 말하는 도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런 노예가 죽으면 그냥 다른 새로운 노예를 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노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노예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대부분 정복 전쟁의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정복당한 그 땅에서 엘리트 집단들도 노예로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로마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과 같은 위치의 장교입니다. 실제로는 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병사들을 거느린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정복 전쟁의 일선에서 이 작전과 군사 활동의 모든 실무적인 지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대의 척추다라고 불리면서 사회적으로도 크게 존중받았고 실질적인 권력까지 가졌던 제국 확장의 주역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교회당 건물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었죠. 그들은 일반 병사들의 연봉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한 50배까지 더 많은 연봉들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막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소유와 큰 능력을 가진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초월하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위기는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지금 누리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의술이, 기술이, 물질의 힘이 너무 커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질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가상의 인물인데요.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이제 악마가 된 웜우드라는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31통의 편지를 작성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스크루테이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일상의 분주함과 습관들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혹의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사소한 거나 아니면은 헛된 것들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 질문들을 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과 위기는 이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잡다한 일들로 분주하고 바빠서 뭔가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강렬한 사건들, 곧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 앞에서만 비로소 흩어진 시선이 정돈되고 분산된 주의가 모아져서 꼭 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정한 구원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그 절대자 초월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믿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야만 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다른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속삭이고 말하고 소리치는 걸로 했는데, 쾌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속삭여서 말씀하셔. 그만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셔서 우리에게 다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고통과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그 필요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필요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위기가 그 필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그 필요를 드러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강하게 뒤흔드셔서 그동안 우리가 빠져있던 헛된 우상들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방향이 전환된다면 이제 그렇게 전환된 참된 믿음의 본질과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과 같이 처음에는 작고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완벽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그분의 치유 사역과 가르침과 그분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백부장이 이미 유대교와 유대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의 믿음이 신학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나 성육신의 신비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교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지요. 즉 그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것을 향하고 있어서 비록 그가 신학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었죠.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꺼려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존경받는 예수라는 선생님이 자기 같은 이방인, 더러운 개와 같이 취급받는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이 취급받는 이방인의 집에 감히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지와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속한 무리는 종교적으로 수많은 여러 우상신들을 믿는 이교도들의 집단이었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부적절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그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능력에 뛰어남에도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니라는 그런 자격 없음에도 빠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자신의 한계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진짜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백부장은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 인식, 진짜 겸손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걸 사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사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올바른 대상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이 나으라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까지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이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글로만 읽는데도 예수님이 막 상기된 얼굴로 막 터져 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시고 좀 외람되지만 호들갑스럽게 막 흥분하셔서 흥분된 목소리로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얘들아 봤니? 얘들아 지금 들었어? 막 이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 놀랍지 않냐? 야, 내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진짜 믿음을 여기서 보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거기에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생각지도 못한 기특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여전히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참 기특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에 저희 집 막내 아들과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TV 속에서 갑자기 벌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징그러운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순간적으로 눈을 가리는데 자기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엄마 눈을 이렇게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이 엄마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막 저한테, 이제 제가 집에 가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역시 남편보다 아들이 훨씬 낫다 하면서 막 흥분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날 부부싸움 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자녀들이 이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철든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면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들지요. 종류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미숙하고 믿음 없는 모습만 보시다가 제자들도 왜 그렇게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막 한탄하실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만 막 보시다가 기대도 하지 않은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을 통해서 온갖 병이 다 낫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보다는 부족한 저에게서 기대치 못한 작지만 순수한 제 믿음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실망만 시켜드리는 저인데 이렇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욱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봤냐? 지금 김송이 저 믿음 봤냐? 저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앞에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부르짖는 저 믿음 봤냐? 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굳건하게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저 모습 봤냐?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돌아보시면서 상기된 얼굴로 너희들 지금 좀 만나자, 쟤 좀 보라고, 저 믿음의 고백 좀 들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갖고 싶은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얻는 길로 이끈다면 또한 우리를 치유와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스스로도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겸손이 참된 믿음을 만들었고 결국 육신의 치유는 물론이고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너무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과 죄책감과 실패와 좌절과 악함과 약함의 모든 한계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약함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저를 치유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영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무엇에 가장 의존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실 만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해서 고통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가폰 없이는 믿음의 전환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위기의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신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그 찬란한 영광,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가장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적이고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놀라며 칭찬하실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불완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주님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 향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위기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 불완전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 그 속에서 치유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가 올 때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으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